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3편은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유대인의 갈례를 보면 6월절을 해마다 드릴 때 6월절에 만찬을 이제 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온 가족에 나누는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만찬을 행하기 전에 이 식기절을 함께 외치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계자시 27번째 시작 글자는 길찬자입니다. 이 찬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인 용어는 아주 특별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말에 쓰는 용어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한 가지만 주로 쓰죠. 그게 뭐냐면 찬양한다. 그 다음에 찬미한다. 찬송한다. 뭐 찬양이나 찬미나 찬송이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주체나 방향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오늘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부제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는 노래, 뭐 향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노래의 방향이나 성향에 대해서 의미를 오늘 한번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게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게 참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전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깊거든요.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명제인데요. 보셔요. 사람은 자기의 심경의 뜻을,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죠. 그것을 아주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기술, 어떤 글로 표현을 해서 나타나는 걸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능을 통해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동물들도 보면 소리를 내면서 자기 의사에 표현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고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려지 우리처럼 마음껏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각 가지의 의사나 그 희노애락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것도 있고 분노하는 것도 있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고독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또 사람이 기쁜 것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뇌 가운데 빠져서 허덕거리는 감정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글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예능적인 요소로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입은 세상의 그 어떤 악기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음률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여기 기물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 그걸 이용해서도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밥그릇을 두들서라도 표현하잖아요. 그 타악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더 전문성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많은 악기들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아예 그것도 없었을 때 자신의 입으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가창을 해서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독보적이죠. 독보적입니다. 자, 그런 음률 속에는 보면 감정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지금 전속 상태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알 수 있죠. 그게 이 음악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 얘기를 할 얘기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음률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런 특징적인 요소는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 드릴 때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든 음악의 기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모든 노래, 세상적으로 요즘 노래가 대단하잖아요. 뭐 그들이 유명인으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그 기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왔던 기능이에요. 그게 시초였어요. 그 모든 음악의 시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해놓고 그 기능만 역이용이 돼가지고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 대중가수 말하는 거예요. 상당수가 교회에서 성가대원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주 남다른 재능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능이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이들은 보면 아주 잘못된 경우들도 많고요. 신앙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그 군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노래는 누구냐? 여전히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부르는 영적인 노래는 대충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또 하나는 참이고요. 또 하나는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말을 세 가지를 썼느냐? 국어사전에 들어가면 뜻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들어가 보면 언어는 의미가 달라요. 그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실존 자체에 대해서 그걸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의 개념이에요. 찬양. 그 히브리에 보면 이 찬송을 의미하는 용어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할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야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짜마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예를 든다면 그 할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능동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피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찬양한다, 찬송한다, 즐겁게 외친다 그런 의미인데요. 소리내서 선언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르르 외치는 말이 바로 이게 할랄이에요. 할랄. 다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 능동태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말이 할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용어로 바꾸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외침을 말할 때 이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성가대는 찬양대가 맞죠. 하나님을 높이 외치기 위해서 부르는 합창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찬미라는 게 있어요. 찬미. 찬미는요, 여기 그랬죠. 찬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감사하는 거. 그 일상생활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많이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심경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미예요. 찬미. 그렇게 많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현실의 정복자로서 자유한 자로서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찬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언어에서는 야다예요. 야다. 내 자신을 던져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즐거움을, 기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죠. 던진다는 의미가 이 야다 속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죠. 찬송입니다. 찬송은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다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드리는 이 바로 또 하나가 이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갖가지 많은 소원들을 아뢰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의 헌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반포해서 알리고 선전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바로 이거 찬송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린다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고 오래도록 많은 일과 나누겠다는 의미죠. 그걸 높이는 말이 바로 찬송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내 마음의 영성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찬미라고 하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찬송은 고백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슬플 때는 슬픈 대로, 힘들 때는 힘들 대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이 노래 부르는 일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죠.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도 좋아지고 정서도 좋아지고 일상의 모든 삶도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말은 이제 온 땅을 말하는 건데, 또 다른 말로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노래하는 자로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수달인 것이죠. 자, 요 밑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시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찬양 생활의 의의입니다. 시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편에는 보세요. 시편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찬양들의 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모아놓은 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90편이잖아요. 그것도 노래예요, 노래. 그 모세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자유롭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소위 말하는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일부 수만 명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벽과 성전을 수축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시대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단꺼번에 한 시대 사람이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이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마디를 질렀던 그 내용들이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은 원래 5권이에요. 그 5권 여기 설명해놨죠. 1장부터 41장까지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요. 그 주제들을 보면 5만 개 다 들어있어요. 감사하는 내용, 찬양하는 내용, 비탄에 처했을 때 부르는 노래, 또 마음의 서글픔을 억제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픈 노래를 불러요. 물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노래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이 지도를 바라는 노래, 신정의 노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자가 드려지는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노래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불행이 일어날 것인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저주에 관한 것도 수록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남길 만한 중요한 지혜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명언과 같은 거죠. 그 지혜를 담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르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시편 150편 가운데 초반에는 주로 보면 인생의 고달픔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점점은 진행이 되면서 저 뒤로 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고백하는 노래들로 뒤로 가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시편은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의식으로 제대로 진행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불러져 왔던 노래들을 다윗 왕이 하나씩 다 모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찬양집을 만든 거지. 1권, 2권, 3권 쭉 만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체계적으로 그 찬양 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걸 하나씩 이제 모으기도 하고 본인이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 찬양집을 만들다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찬양팀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들이 그 찬양집을 모아서 5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 왕이 만들기 시작해서 생겨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 시대에 대표적인 악사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대한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유명한 3대 악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삽은 그 모든 찬양대장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이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향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심경을 수금을 타면서 표현하는데 그 대부분의 노래가 재밌는 건요. 시편의 전체 150편 가운데 이걸 누가 기록을 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작시자의 명시가 된 게 101개예요. 그 49개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이걸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 다윗이 그냥 돌아다니는 노래를 좋은 내용만 발췌해서 모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상당 부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탈무드 같은 경우에 보면 탈무드에서는 시편은 다윗의 저작이다. 다윗이 만든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그 101편 가운데 놀라운 거지 마세요. 73편 노래를 다윗이 직접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제 왕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완전히 찬양팀을 제도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3명의 악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주자가 288명이고 찬양대원이 4,000명이었어요. 이 4,000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 왕은 제사장 가문을
24반열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24반열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속하는 이제 찬양대원이 가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반열당 한 200명 정도 찬양대원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크게 역사했던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 찬양팀은 유지가 되지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노래잖아요. 찬양과 찬미와 찬송을 부르게 하는 이 찬양팀을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4번 보세요. 그 다윗의 노래를 보면요, 대부분 노래는 고독한 노래, 억울한 노래, 비탄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뭐냐? 비록 자기가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가 이 시편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윗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했던 말과 좀 중복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보세요. 사람의 손과 입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들,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끝판왕이죠. 그걸 말할 때 궁극이라고 그래요. 궁극.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이 놀란 이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적인 목적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선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목소리 좋다고 뛰어나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만 무엇보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에 귀한 찬양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를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면요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내 모든 형편들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떤 도움을 줬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또 미지근해버리면 다음에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쉬울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주고받음에 대한 인격적인 표현이 주고받게 될 때 그 교분 관계가 더 돈독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무엇보다 철두철미한 인격관계잖아요. 사람은 말로는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내 마음에 우러나는 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이걸 널리 길이 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게 될 때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짜마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만들다는 뜻이에요. 뭘 만들어? 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짜마르.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고정되어 있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거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음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이 아주 다양하게 작곡도 하잖아요. 가사도 만들어 넣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는 성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근데 문제는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노래 자체도 안 부르는데 무슨 누가 만들긴 만들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작곡자라가 되라는 뜻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만 우리가 활용해도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갖가지 근심 걱정들 찬송하면서 다 날려보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는 구성들을 보세요. 찬양. 사람의 손과 입술은 세상의 모든 존재, 궁극의 기능이라 그랬죠. 따라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목적성. 그게 공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 유행가를 부르라고 하면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부르는 사람이 찬송가 그 몇 구절 하나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면목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찬양을 여러분 마음껏 부르셔야 돼. 성경 구절은 우리가 막상 어려울 때 다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찬송을 부르면 내 슬픔도 모든 걸 녹일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자체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 맞고 까무라칠 만큼 매물을 맞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내던져졌어요. 그들이 한밤중에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 앞에 기도하더니 둘이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만 열렸나요?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바울 앞에 고백하잖아요. 선생들아,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핵심은 뭐예요? 찬송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찬송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찬양하는 생활이 많아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흥얼거릴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이 또 반복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들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경배하고 여기 경항한다는 말을 썼는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걸 말할 때 경항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그 외자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늘 어려워해서 내가 좀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는 자기 자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진정 어린 마음으로 드려지는 노래가 바로 이 찬송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송축해요. 송축한다는 말은 더 높인다는 뜻도 있고 이 말의 의미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 찬양의 원래 그 할랄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는 외친다는 의미도 있죠. 뭘 외치느냐?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뽐낸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때는 부정적인 용어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더 높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송축이에요. 이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능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죠. 세 번째, 간구예요. 찬양은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음률을 타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인내하심, 또 내가 늘 주 앞에 소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찬송하는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찬양자의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똑같은 또 반복되는 말이죠. 찬양하며 역사하며 분명하다. 곧 하나님께서 항소리를 드리는 제사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좋은 게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의 역사가 있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어떤 갖가지 현실을 정복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구하는 그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찬양의 생활의 삼성이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인으로 축복합니다.